우리 다 휴고했으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우리는 그냥 큰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그러는데 큰 소리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인데 믿는 사람들 귀에는 큰 소리야. 오랜만에 봐.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귀에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동시에 올라간다. 동시에. 아셨지? 동시에 올라간다. 믿다가 잠든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올라갔어. 휴고 가서 위에서 휴고된 상태 속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해야 돼.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지금 일어났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가 쫓겨 내려갔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혼인잔치와 심판들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혼인잔치는 그때까지 12월 달에 내가 올 텐데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그때 혼인잔치 하자고 오시면 그냥 그때 저기서 만나고. 자, 그러면 휴거의 주인공이 다 된 상태 속에서라고 여러분이 믿어. 아멘도 아주 거지같이 했어요 지금. 내가 휴거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 휴거 될라나? 될까? 이런 상태 속에서는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휴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자, 읽어보세요 한번. 무슨 책에 썼어? 기념책이 있어. 기념책. 기념책에 썼어요. 자, 성경을 한 곳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자, 책 뭐가? 복수야, 복수. 2권 이상을 드리라고 그래. 아셨어요? 그러면 이 문맥을 볼 때 하나님 앞에는 책이 여러 권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계속해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그렇게 분명히 지금 두 문장을 봐서도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생명책하고 기념책. 그렇게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은 우리 주민등록등본하고 똑같아.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가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일가 친척들 구원하지 못할 바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더라. 거기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책. 근데 오늘 우리는 휴거된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아셨지? 그러면은 우리는 휴거된 상태 속에서 이제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 자, 낮에 보였던 화면 뭐예요? 파장이요? 낮에 봤던 거 한번 봐요. 1번. 그렇지, 글자가 깨지는데, 지금 올라가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림으로 보여줘. 그럼 그림으로 3번. 아니 이거 4번. 여기. 이것도 거시기하다, 그지? 자, 위에서 올라갔어. 올라간 상태 속에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대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대환란이.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두 번째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휴거되는 걸 첫째 부활이다. 따라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 하나님 앞에 하면 심판이란 말을 한글로는 심판이지만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베마, 따라해. 베마는 시상식을 하는 걸 베마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 다음 크리마라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심판, 징역 몇 년 이렇게. 그럼 우리는 휴가된 사람이니까 크리마는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면제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올라간 상태 속에서 이제 아까 주님 말씀, 책이 펴지는 거예요. 무슨 책이? 딱 펴지면 이름이 있는 거야. 이제 이름이. 응? 이름이 있는데 딱 그냥 이름만 있고 백지장이요.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업적이 많아서 깨알처럼 많아. 업적이.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이 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영광의 면류관, 명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종류가 많이 있어. 왜 저런 데도 보면은 상을 여러 개 타는 사람이 있고 한 개도 못 타고 상 타는 데 박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것 아무것도 아니야.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명예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 남을 일에 누르고 막 투표해서 뭐 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도 은퇴할 때 딱 보니까 축하패, 무슨 감사패 받은 것이 한 150개가 있더라고. 아, 이거 처치하기가 보통 곤란한 게 아니야. 그래도 애정이 가는 거는 좀 이렇게 한 30개 빼놓고 120개를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살까? 내 거 누구 주면 그 사람들이 받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귀하게 여기고 보관할까? 쓰레기장으로 가지. 그래 바로 앞에 식당에 사장님한테 이제 아니까 내가 패를 100개 줄 테니까 갈비탕 한 그릇 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치우려면 돈 들어요. 맞아, 돈 들었어. 이틀간을 태우고 태울 건 태웠는데 또 안 타는 거 있잖아. 유리로 한 거 뭐 막 그냥. 그래서 그걸 치우는데 돈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그 뒤로도 또 뭐가 자꾸 생겨서 아직도 한 40개가 남았는데, 그래도 그거 받을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받고 으쓱했단 말이야.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그걸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줘도 안 가져간대. 100개를 가져갈래? 100개 줄게. 우리 40개 보내줄게. 가질래? 나눠 가질래? 그렇다고 노골주로 고개를 흔들면 어떡하냐 그래. 거기서 그냥 예해도 내가 안 보낼 텐데. 봐요. 이 세상에 명예, 지위, 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본인에게만 좋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지막 과정 상이라는 상은 내가 싹 쓸었어요. 하다못해 운전학원을 가도 모범상, 우등상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러더라고. 학원 원장이 상이 2개가 나왔는데 혼자 2개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한 개만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 우등상 가지고 모범상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모범상 가질게 우등상 누구 줘라 그랬더니 이게 더 귀한 거지요. 그러길래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의 생각의 차이점이요. 왜? 이 세상은 우등생을 원하지 않아. 모범생을 원하지. 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 모범적인 사람 원하지. 예?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놔야 골치만 아파. 진짜 회사에서도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도 모범생이 필요한 거야. 예? 아니 바자에 뭐 잘 안 돼서도 하면은 해. 괜히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뭐 그러지 마라. 뭐 있는 채, 가진 채, 똑똑한 채. 그거 아주 마귀 새끼 노릇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많이 알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겸손합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다 글을 올리는 게 있어요. 매일. 저는 핸드폰도 매일 대문 그 사진을 바꿔요. 글을 매일 바꿔요. 매일. 그 팬들이 많거든. 그리고 유튜브에 매일 글을 써서 올려요. 엄청 힘들어. 그런데 내일 그 얘기가 나와요. 돈 많은 부잣집 피난을 가는데 그물 한 개짝을 짊어졌어. 그런데 시골 사람은 금은 하나도 없어. 보리쌀을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쉬는 데마다 보리쌀 가지고 밥해 먹는 거예요. 하루를 굶고 난 금을 짊어진 사람이 금을 반을 줄 테니까 밥 한 그릇 달라니까 지금 그거 무겁게 피난 가는데 짊어지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배가 고프잖아. 금을 한 입 줄 테니까 밥 한 그릇 달라고. 그거 필요 없다고. 난 들어서 안 바꾼다. 한 3일 굶어봐. 예? 여러분 안 굶어본 사람 몰라. 난 굶어봐 살아. 3일 굶으면 빵집 앞을 그냥 못 지나가. 진짜로. 그 짠발짠 그 책 좀 봐. 거기도 나오지. 3일 굶은 사람이 빵집 앞에 그냥 지나가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을 다 줄 테니까 한 개짝 다 줄 테니까 밥 한 그릇 보리쌀 그거 집만 돼서 필요 없다고.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그거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마지막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신앙생활 속에서 쌓아올린 업적. 아셨어요? 기념책에 기록돼. 얼만큼? 지극히 적은 자라에게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아멘. 주의 이름으로요. 생색내지 마라. 공치사하지 마라. 제일 밥맛 떨어진 사람이 공치사하는 사람이지. 예? 뭐 하고서 이렇게 칭찬 듣기 원하고 못 써요. 그건 상을 못 받아요. 세상에서 받는 상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저기 상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마지막 상이 많아야 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기념책에 베마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일단 주님 앞에 가면 기념책이 쫙 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도 못했던 것들이 거기 쫙 기록이 돼요. 예? 뭐 성경을 보려면 한이 없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미 우리는 지금 휴거된 상태 속에서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네? 그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것만큼.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선악간에 받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도 1등하고 3등하고 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학부형들 동네 불학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회 날. 옛날엔 학교 운동회 하면 온 동네가 다 갔어. 다 그냥. 그러면 아줌마들 탁 달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횡단하더라고. 그냥 일직선 가서 1등 깃발 자기가 들고 앉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냥 상을 줘. 시커먼 빨래비누 한 장 준다고. 근데 여긴 그게 안 돼. 세치기가 안 되고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가면 펴지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거야. 어? 없는 걸 쓸 수도 없고 있는 걸 뺄 수도 없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느냐가 삶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인생 헛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잘못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오래 사는 사람보다 값지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벼슬한 사람이라고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의 촌부 하나가 국회의원보다 더 잘 멋지게 산 사람 많습니다. 요즘 뭐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 어?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 국회의원이라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래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런 소리 들으면 자식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떨까? 우리처럼 막 화가 날까? 모르긴 모르는데 아닐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 희한해.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그러죠. 희한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면은 한 가족이 다 아마 축하를 할 것 같아. 아니 그럴 것 같아. 안 그러면 자식들 등살 때문에도 못할 것 같아. 자, 상을 받아야 돼. 이제 상을. 자,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시상식을 하느냐? 기준이 있어. 기준. 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배마의 기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배마의 기준. 첫째 기준. 지금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째입니다. 배마의 기준이 뭐냐? 기준.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예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나 봐. 안 읽어. 이거 뜯으러.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느냐? 첫째,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히브리서 6장 8절. 히브리서 6장 8절.
어려워도 성경을 찾아보고 낮에 얘기했죠. 빨간 줄을 치라고 이런 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뇌물이 안 통해요. 억지를 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새치기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한 군데 더 봐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어우, 무지하게 똑똑한 거 이건. 41절. 아니, 거봐. 선지자 이름을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나는 의인은 아니더라도 의인 대접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못 되어도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아셨어요? 성공은 못,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못 하셨어도 성공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특혜입니까? 예?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절대로 저는 지금 절대라는 용어를 썼어요. 절대로 상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봐요. 믿음과 복은 정비례한다. 믿음과 복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키워라.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 위에서는 안 줘. 더 이상은 안 돼. 줘도 못 가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자기가 가져온 그릇만큼만 담아가지고 가지. 그렇죠? 여기 믿음을 키워라. 그럼 믿음을 키우는 게 뭐냐? 봉사가 믿음을 키우는 거죠. 첫째예요. 봉사. 그 봉사도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적인 봉사. 따라 해. 정신적인 봉사. 육체적인 봉사.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려. 물질적 봉사. 봉사도 다양하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은 받되 상은 없어요. 이 상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남들을 다 상 타는데 상 못하고 있어 보여요. 제일 쪽팔린 사람이 남 상 받을 때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사람이요. 예? 상 한 번 받아본 사람은요, 그 맛을 들여놓으면 안 뺏깁니다. 옛날에는 그 막 그 간첩에 대한 뭐 표도 막 다 붙여.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첩에 대한 표 그 모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썼던 건데 그 난 상 받았다. 간첩은 번식한다. DDT를 뿌리자 그랬어요. DDT가 뭔지 알지? 벼룩 잡고 배 주벌레 잡는 화학. 아니 근데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자, 누가 어디서 보고 썼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내가 입상해가지고 상 탔어요. 간첩은 번식한다. DDT를 뿌리자. 여러분 상 받아보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딱 그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서 탁 상을 막, 아우 저 사람은 저거 또 받아, 어머 또 받네, 어머 또 받네, 또 받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어서 남 상 받는 데 서서
이라고 썼을래 봐. 세상. 그래서 그걸 보고 흔히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씀 안 되니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휴거되고 나서 천년왕국 하고 나서 마지막 영원한 세계 들어가면 뭐가 없어진다? 시간이 없어진다.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늙는 것도 없고 세월이 안 가니까. 예? 이대로가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어떻게 하다? 나중에 보여드렸죠. 예? 한 계단 높게. 아멘. 자, 참 센스 있어. 방송실 참 박수 한번 쳐주고. 이제 이건 내가 얘기 안 했어도 봐. 이게 천지창조의 수준이라고 하면 죄가 없을 때 우리가 타락을 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휴가만 되면은 에덴 동산 차원은 여기야. 그보다 훨씬 더 의롭다. 칭의. 사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만 해주는 거야. 한문자로 일컬을 칭자 오르르 이자. 사실은 아닌데 인정만 해주는 거야. 그러나 예수 옆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효. 오리지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거지 발사계처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저야 50년 이상을 부흥회를 다녀봤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그냥 아주 작은 교회는 그냥 교인 3명 있는데도 가봤다니까. 3명. 설교하다가 둘 갔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 끝나고 봤더니 그냥 교회가 어려워서 그냥 사모님이 그냥 여기 비오 비타값 그냥 그 옛날 우유에 그거 뭐 가게방에서 그냥 옛날엔 가게라고 그랬지. 외상값 2년을 못 갚아서 밖을 못 나간대. 빚에 쪼들려서.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앉혀놓고 외상값 부르라고 내가 다 적었더니 세상에 아이고 전사님 막 오토바이도 월부로 샀고 엄청 하더라고. 그게 이 농협에 연체가 막 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도 돈이 없다 개척을 해서 내가 가서 빚을 내가지고 이 돈을 갚아줄 테니까 용도 변경하지 말고 꼭 빚 갚는 데 써라. 그래서 와서 진짜 빚 내가지고 돈을 붙여줬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친정 오빠 같다고 오늘부터 오빠라고 할래요. 그 다음 끝났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참 부흥회 다니면서 별 희한한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왜 저렇게 믿을까? 아이고 저 원장님 목사님한테 물어봐. 저 어른이 천상 성자 같아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람인데 딱 보면 그 생각이 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어? 그죠? 웃잖아. 그 생각 없다면 사람 아니지. 말을 안 하는 거지. 왜 똑같이 이렇게 배우는데 왜 그래 살아요? 고치세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기준대로 따라가세요. 1등을 못해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에 약속 있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마음만 있어도 하는 척만 해도 인정을 해줘. 아니 그것도 못한다면 진짜 바보지. 안 그래요? 꼭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만 다하면 돼. 최선. 하는 척만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죽지. 아니 거기 보고 한 얘기 아니야. 그쪽을 본 것뿐이지. 뒤에도 사람 많어.
하는 척만 해도, 아니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지 진짜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준, 예? 배마의 기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하면 충성 여부. 따라해. 충성의 여부. 충성했냐 안 했냐. 그 다음 충성 정도. 따라해. 충성의 정도. 어느 정도 했냐. 어느 정도. 하나 했냐, 3개 했냐, 5개 했냐. 조금 하고 말았냐, 평생 했냐. 정도. 그 다음 충성의 질. 따라해. 질. 질적인 거. 질적인 거. 여러분 뭐를 살 때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맛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질. 신앙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했다고 다 똑같이 보질 않아요. 똑같은 거라도 이 사람이 했을 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여러분이 생활이 넉넉하면 가난한 사람만큼 해서 안 돼요. 아니 저 사람보단, 아니 그게 아니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조금 하는 사람에다 기준을 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충성의 질이 있어요. 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충성 여부. 예? 했냐 안 했냐. 무슨 일이든지. 충성 정도. 그냥 한 번 한 걸로 하는 거냐? 어느 정도 했냐? 최선을 다했냐? 아니면 하는 척 했냐? 이름만 얹어놨냐?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상을 주시고 쉽게, 아유 안 그러죠. 세밀하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는데. 스위스에 있는 수학자가 전에 그 발표한 것을 한번 봤는데, 정상적인 사람 머리카락이 13만 개랍니다. 13만 개. 근데 머리가 하루에 평균 100개 빠진답니다. 머리 감다 빠지고, 머리끄덩 쥐어뜯겨서 빠지고, 머리 빗다가 빠지고, 자다가 비비적거려서 빠지고, 걸어가다가 바람에 날려 빠지고. 그런데 100개가 나면 정상이 되는 건데, 빠지긴 100개 빠졌는데 80개밖에 안 나서, 그러면 이제 머리가 훤해지는 거죠. 가르마길이 훤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번 말씀드렸잖아요. 속눈썹 밑에 거 몇 개예요? 밑에 당신 거. 예? 몰라요? 이런 등신반난. 아니 당신 거 몰라? 아, 눈에 붙은 거 몰라요? 나도 몰라. 우린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 야, 뭐 이렇게 세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유구무원이라, 성경이 들은 중에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이제 말 뜻을 푼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뜻이 아니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건 이제 한 문자로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왜? 내가 변명을 해봤자 금방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해봤자 다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시상자 앞에 딱 서면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념책에 이름이 빼곡하게 그냥 막 업적이 써 있어야죠. 얼마나 자신 없으면 벙어리가 맞박을 친 것처럼 앉아 있겠어요. 예? 주인공들이 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지금부터.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3살 먹은 애한테 50살 먹은 사람만큼 일하라고 억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3살 먹은 내가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살 먹은 사람이 하는 것만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특혜를 여러분에게 기득권을 주었는데도 여러분이 안 하고 방관한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에요. 질. 예? 질이 좋아야 돼. 사람도 질이 안 좋은 사람 있죠? 질 안 좋은 사람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잘 대화를 안 해요. 나는 얼마나 그 문자에 밥 먹다가도 난 꼭 회답 다 해야 밥 먹어요. 밥 먹다가도 반찬 먹을 때도 숟갈 놓고 회답 다 하고, 그 대신 잠잘 땐 딱 끄고 자야 돼, 핸드폰을.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시차가 잠 못 자요. 밤새도 까똑 까똑 까똑.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 실망하지 않게. 그 어떤 사람은 아우 저 같은 거한테 다 답장을 주세요. 기대도 안 했는데요. 어이 별 말씀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면 다 고마운 거야. 예?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콱 밟았다. 고마운 거요. 밟힌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야 돼.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골라서 밟아줬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엄밀하게 따지면 밟은 사람 책임만 있냐? 밑에다 눈치 책임도 있지.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셨어요? 괜히 까시러지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여기도 딱 보면 좀 까시러진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지랄 같은 성질 좀 버려. 누가 좋아한다고. 거울 봐라 가서 거울. 지가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귀신도 보면 도망갈 것 같아. 뭐 화났어? 교회 오면서 봐요. 걸리기만 해봐라. 뭐 작심을 하고 온 사람 어때? 웃어. 에? 생글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아멘 하라면요, 뭐 봐요. 요즘은 내가 안 그래. 전에는 들어가서 등까지 골 패버려요. 뭐가 그래 못마땅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원래 생김새예요. 그래. 수술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그런 오해를 받을 땐 수술이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또 아무나 보고 일하고 다니면 그럼 미친년이라고 그래. 남도 다 편한 모습 좋아하잖아요. 편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도 질이 있어. 질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사는 게 달라. 자,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 타인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따라해요. 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권위 어떻게 행사하는가? 아멘. 히브리서 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성경인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아라. 왜? 너한테 유익이 없다. 쉬운 말로 너 재수 없다 그 얘기야. 여러분, 특히 이건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 성경 한 군만 더 봐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네. 집사는 평신도보다 심판이 커요. 권사는 집사보다 커요. 전도사는 더 커요. 목사는 더 커요.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받은 대로 요구하신다. 선생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높아지고, 명예만 좋아하고 기득권만 잡으려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남이 볼 때도 어쩐지 다르네, 어쩐지 다르다 했어, 이래야지. 어머, 교회 다녀?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도 내가 그래요. 어디 가서 뭐 깎지 말아라. 얘 안 깎아요. 깎지 말아라. 속는 것 같아도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처음에 들어간 집에서 그냥 살아.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도 몇 집 가봐야지. 당신은 몰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 흠 있으면 왜 새거 입으면 흠 생겨. 흠 있는 거 사다 입으면 한번 빨았다 생각하면 돼. 그러려면 시장을 가지 말아요. 가지 마. 그래가지고 다퉜었어요. 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전번에 했는데, 난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식당에 가서 식사 끝나면 디저트 들어가지고 뭐 배나 뭐 사과 딱 깎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에 것, 끝에 건 좀 작지. 그거부터 먹어. 꼭 가운데 거 콕 찍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한 입 더 먹는다고 살이 2근 더 찌냐, 5근 더 찌냐? 그 심보가 그래서 그래. 작은 거 하나 먹고, 맛없는 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밥 먹으면서 참 난 많이 혼났다니까. 안 울고 밥을 먹은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딸그락 끓일래서 딸그락 끓인 게 아니라, 옛날 부잣집은 또 놋 그릇이야. 다 살짝만 젓가락 때려도 종소리 들려.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보다 먼저 숟갈 들지 말고, 다 먹었다고 숟갈 놓지 말고, 맛있는 거라고 2번 연속 가지 말고, 맛있는데?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거 맛있는 걸 너희 엄마도 너희 누나도 알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남자들 밥상이 나온 다음에 밥을 먹었어, 옛날에들은. 그러면 그거 차리면서 너희 엄마도 누님도 그거 맛있는 줄 아는데 네가 맛있는 거 싹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허전하겠냐. 맛있을수록 그걸 먹지 말고 남겨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맛있는데 눈은 여기 하고 젓가락은 저쪽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었는데도 어쩌면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진리였는지. 지금 보면 성경 얘기야. 참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 어릴 때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자녀들을 모아놓고 잔소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벌써 우리 저 며느리는 아침 등교할 때 애들 영상통화 다 인사시켜요. 해외가 있어도 시간 맞춰서. 저녁 인사 벌써 시키. 부흥회 나오면 늦게 들어가니까 벌써 인사 받았어요.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승리하세요. 내가 시키지 않았어도 다 해. 그러고 우리 애들이 일어나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혼나. 인사할 때는 제자리 서서 인사하고 가는 거지. 요즘 애들 고개 안 끄덕거려. 안녕하세요. 그거 인사 아니야. 그날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을 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앉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뻘떡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새파란 애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는데 네 그런 애들이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10원어치도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 빵점.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예? 500원 내.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면은 예수 믿기가 쉬워. 근데 기본을 안 배운 사람은 죽어라 해도 힘들어. 그래서 대개 봉사하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번에 얘기 한번 했죠. 해외 갈 때 꼭 내가 성직자 칼을 하고 와, 일부러. 왜? 내가 스스로 조심하려고. 이렇게 하고서 개판 칠 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해놓고 막 담배 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지만. 예? 아니, 글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칼기가 2시간 딜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혼자 2시간 이렇게 유리 밖을 내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 그래요. 예 해놓고 보니까 하도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봤는지 잘 몰라요. 누구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김 집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내가 딴짓하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럼 스스로가 조심해. 스스로 양보하게 되고 왜? 나를 지키려고 일부러.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절대 손해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손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아셨어요? 절대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집에 있을 땐 딱 8시면 내가 우리 아들네 집을 가요. 옆집이니까. 그러면 빨래를 갤 것이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며느리가 일거리 얼마나 많겠어. 따지면 뭐 애들만 넷이야. 남자도 애들이요. 그 넷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설거지. 딱 가면 하던 일 딱 멈추고 와서 같이 앉아서 아이들하고 나하고 30분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학교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내가 가면 문 앞에까지 다 따라 나와서 문 앞에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하고 가서 그때 자기 하던 일을 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도리야, 도리. 응?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디 가도 욕을 안 먹어요. 어디 가든지 칭찬 들어요. 역시 다르네. 역시 그런 소리 들어야지. 내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하나만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하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딸 둘인데 안 다니니까 초등학생 딸 둘인데 농약을 한 병 샀대. 한번 해봐. 농약 방에서 뚜껑 열면 냄새 확 나. 농약을 딱 뚜껑을 딱 열면서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같이 가자는데 안 가는 당신하고 사느니 아이고 나 이제 뭐 살려한 걸 살았어야 돼. 갈 거니까 애들 둘 데리고 잘 살으라고. 냄새 확 나잖아. 그러니까 아차 싶더래. 그 농약병을 탁 뺐더니 그러더래. 가면 되지 그러더래. 그 다음 주에 끌려 나왔어. 그 죽을 각오라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 그럼 거기서 아이고 마셔 가. 그런 놈은 빨리 해줘. 그런 사람 같으면 더 살지 말고 빨리 해줘. 그 인간 아니야. 예? 바로 이튿날 헤어져 버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 당신들의 신앙생활에서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 아셨어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니까 질이 있어야 돼. 질. 세 번째, 따라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디모데후서,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만 읽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성경을 찾으라면 안 찾고 여기만 바라보고 앉아서 언제 나오나. 나왔다.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이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은사를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예?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찾아봐. 없으면 찾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름의 상, 나를 불러주신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간다. 여러분을 불러주실 땐 무언가를 다 주셨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 막 크게 능력 있는 거 아니더라도 하찮은 거라도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음식을 한다면 뭐 잘해요? 음식 먹기만 해 그냥? 뭐 잘하는 음식 뭐 있어요? 아니 해달라 소리 안 할게요. 얘기. 예? 뭐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 사 먹어요? 김치찌개. 그 소리가 그렇게 힘드냐? 뭘 잘하세요? 예? 볶음. 여긴 닭도리탕. 거기는 예?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뭘 잘해요? 잘하지 못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못해? 먹는 것만 해? 그것도 큰일이요. 먹는 것도. 각자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각자가 잘하는 거 그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제가 저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를 잘 짓고 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린데 다다음 주간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잔치를 막 큰 성대하게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어. 낮 공부하면서 나 다 적었어. 뭘 잘하냐고. 아이고 한 50명한테 적어놨더니 그것만 다 가져오면 뷔페 중에서도 최고 뷔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적은 대로 입당식 하는 날 많이 해올 거 없어. 조금씩만 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최고의 성대한 잔치가 됐었대. 이민 가면요, 이민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민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인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가 꼭 매주 그래요. 매주 자기가 잘하는 거 조금씩만 들고 나오는. 조금씩.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에 다 펴놔요. 그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은 아닌데도.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재능이 있어요. 군병에도 굴르는 재주 있단다. 얘. 다 재주가 있어요. 그 아무나 못 굴러요? 근데 군복에 그냥 또르륵 굴러가잖아. 그게 다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걸 찾아보세요. 그걸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받은 바 사명. 그거를 찾기 위해서 도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자꾸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거든? 다른 걸 또 주셔요. 그게 은사예요. 그거 열심히 하죠? 또 주셔요. 제한이 없어요. 몇 개 이상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건 이건 너한테 필요 없겠다. 그건 제하여 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주신 은사를 못 써먹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것도 뺏어버려. 왜? 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다른 거 구해 안 주셔요. 왜? 있는 걸 활용하면서 구해야 주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감사패, 땅에서의 명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될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아셨어요? 기념책에 기록될 일. 그래서 교회에다 뭘 봉사를 해도 생색내지 말고, 어느 교회 가보면 막 이름표 붙여놓은 데 있어요. 누구 기증, 누구 기증. 저 서울 어느 서대문 어느 큰 교회 갔더니 여기 앞에 교회 십자가가 딱 있는데 십자가에도 아크릴로 붙여놨더라고. 김아무것이 장로 기증. 십자가를 지가 기증했냐? 지가 십자가 지고 갔냐? 기증이란 말은 내 것을 드리는 걸 기증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것이지. 그건 일반인들에게 쓸 때 기증이란 말을 쓰는 거지, 교회는 기증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자가 쓰는 말이에요. 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드렸다. 그러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저 십자가 보기 싫으니까 아크릴 떼자고 옆에다 붙여놨지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유 강사님, 저도 부임해서 그거 떼려다 장로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된설이 맞을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주님이 주신 거지.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고,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그러면 다 주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제 이름이 거기 왜 기증이 나와요? 부흥회 가면 대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많이 읽거든. 기도원이니까 그렇지. 연합성회가 이만큼 있는데 어떤 연합성회 하면 그거 다 읽어달래요. 한 30분 읽어야 돼요. 설교로 나와서.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두 개가 붙어갈 수도 있잖아. 아, 난 끝나고 항의하는 사람 봤어. 오늘 내 헌거 이름 안 불렀대. 끝나고 나가는데 강사 앞에서 왜 내 이름 빼놨냐? 그건 아까 나온 거 다 불렀는데 안 불렀대. 그래서 사과했어요. 아, 두 개가 어떻게 붙어갔나 보라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 봐요. 똑바로 해요. 그러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난.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올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안 쓰고 묵혀두면 죄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놨다고 칭찬받질 않았어요. 손해를 볼망정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려다가 본전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다고 만약 한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절대 꾸지람하실 분이 아닙니다. 애썼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걸 나눠주셨을런지, 1달란트를 뺏어서 그 사람 걸 주셨을런지 모르지만 꾸지람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받은 능력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된설이 받습니다. 예? 바로 사셔야 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우리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재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은 덜 줬어요?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멋지게 써야 돼요. 재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아멘. 뭐 성경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읽었어요. 그 다음 5번째, 주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가. 지금 상 받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 12절.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 시작.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부모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상이 있다 그랬지. 상이 있잖아요. 아멘. 예? 야, 이 등신아. 그러면 내가 왜 등신이야? 이건 빵점. 나 등신이야. 그럼 나중에 등신이라고 한 사람이 더 미안해. 나 등신이요 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등신 취급을 하는 게 아니야. 더 높아져요. 여러분, 조금만 남이 뭐라 그래도 파르르 하잖아요. 그거 아주 잿물이야, 양잿물. 업신여기면 예, 그래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야, 이 머저리야. 예, 전 머저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어 나 지금부터 10달도 못 채우고 났다가 칠삭동이라고 해요. 죄인 중에 제일 죄인 많고.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췄겠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 남이 무시당해도 무시해도 뭐 그래, 뭐 난 무시당해도 그러시오. 화가 안 나는데 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등급을 자기가 매겨놓은 거야. 이만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너한테 무시를 당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의 기준이에요. 지금 상 받는 기준 아셨어요? 네? 앵무새처럼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앵무새가 꼭 말 따라 하잖아. 목사님이 어느 과부 권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대. 그래서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앵무새가 그러더래.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얘가 들었어. 권사님이 이제 누구한테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럼 얼마나 미련하겠어. 야, 조용히 해. 그럴 때 야! 다 따라 하더래. 그 다음에 언젠가 또 한 번 신방을 가서 예배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더래. 앵무새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더래.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탄이가 여러분을 꼬시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 사람당 천사가 다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하다 급브레이크 확,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운전 실력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운전대만 잡으면 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성벽 쌓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게 53년 무사고 운전이야. 53년 무사고. 딱지도 한 5장 안 끊었을 거예요. 걸리긴 수없이 걸렸어요. 빌어 그냥 죽일 놈이라고 그냥. 나 같은 건 걸리건 딱 꿇어앉아가지고 길바닥에 딱 꿇어앉아. 나 같은 년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 차 가져가서 팍 찍을 테래. 내버리시라고. 그러고 면허증 주고 그냥 걸어가. 그러면 교통이 불러 안 불러?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빌어 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냥. 똑같은 세상 살잖아 지금.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충격만 주셔도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지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만 한번 부딪혀도 지 이름 잊어버리고서 바보가 되잖아.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에 병원마다 가봐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여러분 똑똑하고 근검 전략하고 그래서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그럼 왜?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어. 그걸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상으로 다 돌아가.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냉수한 그릇도 공짜가 없이 갚아주신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아멘. 6번째,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간 활용.
우리의 시간.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시작. 뭐를 아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 똑같이 줬습니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잠을 자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시간 자고 2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삶이 똑같을까요? 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저는 알바하면서 하루에 2시간 자고 22시간씩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졸려. 조금만 서 있으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졸리고요. 졸아요. 서울 시내버스 타면 그냥 금방 옆에서 확 들이받고 미안합니다. 그럼 또 이쪽 확 받고 미안합니다. 잠이 모자라니까. 잠 많이 자면 옛날에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잠이 많으면 게을러진다. 잠언서에.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걸 강조해요. 물질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은 온전히 하루 하나님 것. 1부 예배만 드리고 볼일 보러 가는 거 아니야. 2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는 거 아니야. 24시간 24시간이 주일이죠. 온전히 하루. 예? 그러니까 다 지금 가책을 느껴서 벙어리가 맞박을 친 것처럼 눈만 끔뻑끔뻑하고 외양간에 황소 눈 끔뻑거리도 일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씩을 줬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왜? 이거 네 거 아니라고. 세월 아끼란 얘기 뭐 이거 네 거 아니야? 지금 잠깐 빌려준 거야 쓰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죠.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내 것이. 단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땐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는다?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왜? 주인이 있는데.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난 교인들한테 부탁도 그렇게 해요.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의 11조.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이야? 24시간이면 11조가 몇 시간이야? 새벽 기도 왔다가 하고. 예? 그러면 1시간 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그래서 11조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그냥 털도 안 벗기고 통째로 먹어버리고서 입 싹 닦고서 시침이 툭 되면 그거 여러분 바빠서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바빠서 하루 30시간을 준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먼저 활용해 쓰고 남는 시간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쁘다 소리를 해.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빠서 못했습니다 소리를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그래도 다 삽니다. 예? 아셨어요? 저는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설거지 하다가 목사님한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급한 신방을 좀 가야 되겠대. 설거지 한참 하는 중이요. 그러면 예, 요거 해놓고 갈게요. 그건 빵점이요. 틀렸어요 이미. 그냥 그 자리에서 고무장갑 벗어내 던지고 갈 수 있어야 돼. 아멘.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부흥회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안 믿는 가족을 둔 여자 집사님인데 사람이 쫓아왔대. 집에 불났다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근데 불났다고 한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더 걱정이에요. 지금 설교가 잘 안 돼. 얼른 가지 좀. 응?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바라보느라고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급한 게 없더래. 예배 끝나고 가더래. 그래 물어봤대 나중에. 아니 불이 났다는데, 아니 불 났다고 제가 가서 그걸 끌 겁니까? 기왕 붙은 거.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아이고, 우리 집에 불이 났었어요. 사택에. 전에 안에 있을 때 강원도 춘천 석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화요일 날, 이제 주일날 저녁 집회고 화요일 날 낮 공부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이상하다. 그 어린이집에다 전화를 해도 아내가 거기 있어, 원장이니까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택에 불나서 소방차 7대가 와서 물 퍼보여. 그러죠. 야, 이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낮 공부를 하려니 사람이 환장할 일이요. 내색을 안 하자니.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이제 와이프가 그 어린이집 출근하면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와서 이래 정리해 주는 분이 있는데, 뭘 아침 챙겨 잡수려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국을 얹어 놓고 교회 뭘 볼일을 보러 갔다 깜빡 노인네가 잊어버린 거야. 근데 다행히 주방 문을 딱 닫고 가서 주방에만 불이 났어. 이렇게 도로 쪽으로 창문가로 검은 연기가 나오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대, 누가. 그래서 아무도 전화를 못 받았던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주방만 닫았어. 근데 우리 집사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나 불났는데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냉장고 새로 사줄 거 아니. 오래된 거였거든. 아니 그렇다고 불났는데 그래 좋은 내색을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교인들한테 내색 안 하는데 어차피 이제 살 거 아니야. 그거 언제 건데. 아이고. 여러분, 하던 일 딱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왜? 주의 일이 먼저야. 아멘. 설거지 하는데요, 하던 거 하고 갈게. 이건 빵점이야. 그건. 이미 딱 어차피 이따 저녁에 또 먹을 건데 물 이따 씻어도 되지. 주의 일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셨어요? 시간 관용, 시간 활용. 예? 시간 활용. 하나님의 일에 첫째 우선권을 줘야 돼.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 언제고 아무 때나, 사모님, 목사님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 남이 볼 때 할 일 없어 날마다 노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야. 우선권을 거기다 두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언제 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내가 내 일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무한하신 주님이 내 일을 하게 하셔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더블로 열매 맺게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하면 똑같아. 그거 뭐 개찐 도찐이야. 도토리 기적이야. 그런데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일을 했을 때 남보다 월등히 차이가 다르지요. 질이 다르죠. 예,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예? 뭐 교회 등록만 했다고 상을 똑같이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이 많잖아요. 달리기 하는 선수 같다고. 시간 아셨죠?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해 주신 특별한 경주를 어떻게 달리는가? 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경주를 어떻게 달릴 건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만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해라. 아멘. 분명히 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지금 사는 삶 속에서도 물론 복된 삶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아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한 사람하고 평생 안 한 사람하고 상이 똑같다면 나 안 해. 예? 열심히 충성한 사람하고 빈둥거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나 안 해. 나 다르지. 공부 열심히 한 놈하고 공부 듬성듬성한 놈하고는 틀리죠.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손녀한테 시험 봤어? 네. 몇 점? 100점이요? 날마다 막는 100점까지 100점 못 맞는 애도 있냐? 40점짜리도 있어요, 할아버지. 40점? 그랬더니 손녀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100점 맞아오니까 다 100점 맞는 줄 아세요? 100점 맞는데 몇 안 돼요? 불평이 섞인 목소리로. 그래.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밤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고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피곤하잖아요. 똑같이 학생인데.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교회 교사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전번에 설교하다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반에서 100점짜리가 대략 몇 프로요? 10% 미만입니다. 그럼 걔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서? 아니야.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아셨어요? 교회나 가방 들고 갔다 바자회 때 가서 뭐 하나 얻어먹고 또 어디 여행 간다면 또 가서 꼽사리 끼고 그렇게 애비 어떡하려고 그러고. 상이 없어. 상이. 예? 요 끝나고 와서 또 바자회 뭐 정리할 거 있어요? 특별한 우리는 지금 제가 전날에도 말씀드린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 일반 은총. 그러니까 햇볕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쳐요? 아니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숨을 예수 믿는 사람만 쉬어요? 아니죠. 산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일반 은총, 우리는 특별 은총. 그럼 특별 은총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기에 수치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힘을 주시지요. 아예 제껴놓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상의 기준이에요. 상의 기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8번째, 우리의 옛 성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제하는가. 따라해요. 나의 옛 성품을,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제하는가.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예? 성품.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죠.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절제하는, 여기 절제란 말은 자른다 그 얘기. 자른다, 끊어버린다 그 얘기. 끊어버린다. 예? 절제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절제.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잖아요. 막 몸무게 달아보고 굶고 운동하고.
절제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게 그렇지. 아유 나는 살 좀 빼야 되는데 큰일 났어 하면 남은 거 다 먹어. 그거 먹지 말아야지. 아유 아까워서 돼. 그럼 먹어. 다 먹어. 먹고 또 고생해. 절제를 해야지. 부흥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배가 나오고, 왜냐하면 강사방에 가면, 개교회 부흥회 가면 머리맡에 간식이 많거든.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저녁에 가면 사실 출출해지지. 가면 나 먹으라고 갖다 놓으니까 먹는다고 욕 안 하잖아. 거기서 먹고서 운동을 하겠어? 그럼 앉았다 그냥 자지.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큰 부흥사들이 거의 다 한 번씩 쓰러지잖아요. 이태희 목사 쓰러져서 실명했었고, 신영균 목사님도 쓰러졌고, 거의 다 운동을 안 하니까. 난 부흥할 때 헬스 가방을 가져간다고.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강사 50년 자기 목회하면서도 헬스 가방 짊어지고 다니는 강사 처음 봤다고. 그러고 절제 다 끝나고 가면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훈련. 한참 맛있는 게 있잖아요. 강사니까 막 최고 대접을 해주잖아. 참 맛있다 할 때 얼른 숟갈을 놔야 돼. 더 먹고 싶을 때. 처음에는 숟갈 넣고 혼자 후회 무지하게 했어요. 조금만 더. 지금 다시 숟갈 들고 먹으면 욕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고 분수 털다. 혼자 숟갈 넣고 그래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딱 배면 한참 맛있다, 더 먹어야겠다 할 때 숟갈 딱 넣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그러고 숙소에 딱 가서 저녁에는 아무리 배고파도 주스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예요. 딱 보면 침이 넘어가고 배에서 꼬르륵 하고 먹을 거 다 있는데 먹어도 돼. 근데 아니야. 그 절제. 그러고 자면은 잠들면 몰라. 이튿날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기가 가뿐해. 근데 이제 어쩌냐게 먹고 바로 잤으면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침 먹고. 그게 견디나질 못하죠. 절제. 저는 음식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먹고 싶을 때 얼른 놔버려야 돼. 그거 놓고 후회를 할 망정. 그게 처음에는 힘든데 몸에 배면 아주 괜찮아요. 다 먹다 요 한 개 남았어. 아이고 요거 이제 여자들이 되게 그래. 내가도 살림을 하잖아. 아이고 요거 남으면 내버려야 되는데 어디 붙여놓기도 그렇고 하고 뭐 이게 큰 문제예요. 버려. 과감하게. 냉정하게. 그걸 잘라놔야 돼. 그게 아낀다고 먹은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야. 신앙생활에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저 분수 떨고 불평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하고는 딱 잘라보세요. 시어머니라도 대화를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교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 집에 옆에서는 빨리 이사가라. 아파트값 3천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는 것이 낫다. 왜? 그 집에 있다간 다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못된 건 빨리 배우거든. 애들이 태어나면 뭐부터 배워? 말 배울 때 욕부터 배워. 미국에 이민 가면 영어 모르는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알아? 아무것도 난 모른다고요. 나 어른이라 그거 먼저 제일 먼저 배워. 아무것도 모른다. 그 여러분이 좋은 걸 배워야지. 아셨죠? 지금 상 받는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받으면 그건 등신이요. 똑같이 배웠는데. 예?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에 팽 하던 거 고쳐야 돼. 예수 믿기 전에 못된 거 고쳐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전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거 잘못 믿는 거죠. 중생한 거 아니죠.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중생하면 성화가 돼야 돼.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 아멘. 예수 믿는다고 금방 거룩하게 금방 하루 이틀에 탁 변하는 게 아니야. 점진적 성화. 날마다 7번 만에 아멘 나왔다 지금. 날마다
점점 변화되다가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 완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그게 예수 믿기 전하고 본인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긴 변했어? 더 변해야 돼, 덜 변했어? 아직 더 변해야 돼? 예, 다 변했다라면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변해야 돼. 맞죠? 그래서 날로 새롭자. 날로 일신 유일신, 날로 새롭자. 아멘.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아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집사시켜줬지. 그냥 막 권사시켜줬지. 막 아유, 교회 오면 그냥 집사님 막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복덕방을 집이나 사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그냥 권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그냥 있다 또 권사. 지금은 괜찮아.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예?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9번째, 전도의 열매. 따라요. 얼마나 전도해서 열매 맺었나.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전도 몇 명 했어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 많이 했네. 거긴. 하긴 했어? 많이 했어? 그럼 이제 저쪽엔 틀림없이 나한테 물을 것 같은데 안 간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냥 전도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돼. 아셨어요? 전도의 열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한 사람 못한 사람은 이제 가서 걸려. 네? 걸린다고. 너 뭐 했니? 밥값도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름값도 못한 거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모르고 산 거야.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세요. 전도. 왜 아멘이 그렇게 또 기가 팍 죽었어요? 아멘. 전도하세요. 전도. 예? 전도가 꼭 말로만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생활로 전도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저 같은 건 우리 가족 경우를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내 사는 모습을, 혼자 나와서 사는 모습을 보고 무당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사는 모습 보고 누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사람들 보면 자기들한테 하신 소리 안 해도 쟤는 왜 저렇게 돼? 이상해. 그러면 이제 나도 그렇게 되려나?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근데 되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신자인데 나가면 일반인하고 똑같아. 세상 가면 똑같이 사기꾼이고. 소록도에 옛날에 내가 소록도에 이제 1980년 5월 12일 소록도 8교회 연합성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8개 있어요. 거기에 직원교회까지 갔다 와서 그 교회 하나하고 동성교회하고 자매교회는 우리가 맺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메리아스 집에 갔어요. 그때 내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할 때인데 다 꺼내놓고 보니까 5만 3천 얼마지요. 장사꾼 같아. 3천 얼마 끄트머리는 좀 깎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서 이따 다 싸놓고 깎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 포장을 다 해놓고 얼마라고 그랬죠? 내가 다 알면서 반문했어. 왜? 끝털이 잘라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53,000 얼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러잖아. 아유 나 목사인 줄 알아 이가. 아유 거기서 깎아달라고 세우다가 아유 얼마나 망신당할 뻔해서 아주 그냥 땀이 바짝 나더라고. 얘 어디 보낼 거예요. 아니 그 도대체 이 장사꾼처럼 이렇게 사가세요. 소록도 보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이고 그러세요. 그게 어느 교회 권사래. 어머 그래요. 그러면 끝털이는 제가 그냥 몇천 원이라 떼야 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악착같이 몇백 원까지 다 챙겨봤더라고. 아이 그지 같은 일. 아니 난 돈 안 깎아줘서 얘기 아니라 그게 벌써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인데, 그 정도 권사라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게 날라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난 그 뒤로 절대로 어디 가서 깎지 말자. 왜? 나는 저들을 모르는데 저들은 나를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내가 늘 절대 깎지 말아라. 더 주면 더 줘도 깎지 말아라. 여러분 알아. 근데 그냥 옛날처럼 멸치 사러 가서도 요거 주세요 그러면 요거 주세요 해놓고 골고루 다 집어쳐 먹어요. 그냥 멸치 장사 눈 돌아가 지금. 그리고 돈 딱 주면서 또 한 주먹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멸치 장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대박 속에다가 주워 먹은 거 다 빼. 미리 이만큼 속에다 송판을 깔잖아 옛날에. 왜? 먹을 걸 다 알아. 그러고 마지막 들고 갈 거까지 다 뺐어 벌써. 똑똑한 척했지만 당한 거예요. 요거 사러 갔으면 고구만 맛을 봐. 왜 이거 사면서 골고루 다 처먹어? 그렇고 나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봐. 너같이 될까봐 안 믿는다 그러지.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 받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야. 쉬우면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기왕이면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전도 열매 10번째, 따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2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시험 대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 와요. 시험이 다 와요. 근데 자 읽어봐. 시작. 너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는 더 커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보다. 시험이.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야. 극복하느냐. 헤쳐나가느냐. 시험 나간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부탁이 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시험 당하면 교회에서 잠이라도 자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시험을 당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대개 시험 당하면 집에서 쉬잖아. 이거는 헤어날 길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수록 교회 열심히 더 나와서 억지로라도 앉았다 보면 거의 승리한다. 시험 당한다고 집에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는 희망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가 한 말, 어떤 시련이 딱 오면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스폴전 목사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시련 당할 때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님,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잘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아셨어요? 덮어
쳐놓고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목적을, 시험 당하면 왜 시험을 주시는지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찾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얻어지는 게 많아요. 원인을 모르면 매는 매대로 맞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얘기 더 할게. 하나만. 이건 목사님들에게 대한 거니까 이건 안 할게. 자, 그러면 어떤 상을 받느냐, 뱀마의 결과, 요까지는 해야 돼. 아무래도 빨리 얘기할게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따라해. 썩지 않는 면류관.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 세 번째, 새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종류가 많아요. 상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걸 한꺼번에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개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 다음 오면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휴가한다는 혼인잔치. 예?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낮에 못 와서 못 들었지. 천국이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장소를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성경에 천국, 그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결론, 오늘의 결론. 우린 틀림없이 휴거돼야 되고, 휴거되면 상반, 이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 뱀아, 기념책이 펴져. 기념책. 아까 기념책이 얘기했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주민등록 같은 거고, 기념책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상식, 주의 이름으로 한 것들에 대한 은밀하게 한 것도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상 받은 상태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거든. 그러니까 면류관을 못 받은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수치스러운, 창피. 다 썼는데 나 혼자만 안 쓰고 있어. 다른 사람 하나 받았는데 4개, 5개 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사는데. 아멘. 지금 고난 좀 참으세요. 지금 좀 힘든 거 참으세요. 영원한 것 추구하며 사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